마가복음 6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주로 이렇게 공관복음, 그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주로 갈릴리 사역 중심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먼저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주위 사역까지,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 또 데가볼리 이름에 그죠?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 사역하는 기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사역을 합니까? 그죠? 주님께서 하신 사역, 죽기, 귀신 쫓아내는 거, 죽기, 또 치병, 병 낫게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회개하라, 그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주님의 공생의 가장 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죽기, 치병, 회개하라, 말씀 전하는 거 다 좋은데 주님의 그 공생의 큰 목적이 뭡니까? 제자 양육이죠. 제자, 그죠? 특별 훈련을 하여서 이 제자들이 어쨌든 주님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했겠죠. 그래서 이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죠. 어떻습니까? 똑같죠. 우리하고 연약하고 두렵고 조금 무식할 수도 있고 또 배반도 하고, 그죠? 가룟유다 같이 배반도 하고 저주를 하고 도망가고 물론 우리가 또 이 제자들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많은 실패와 또 어려움도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렵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가룟유다는 그죠? 스스로 포기를 해버리고 자기라는 순간까지 갔지만 우리가 실패해도 얼마든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용서해 주시죠. 베드로를 보면 알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메시지로 그저 3번이나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큰 이 마가복음도 사실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보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마가를 통해서 썼다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그죠? 벌써 한 2년 가까이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주님을 잘 몰라요.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얼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는데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함께 자주 하니까 이게 뭐 뭔지 몰라.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좀 그죠? 우리가 늘 스마트폰을 들고 통화를 하니까 이게 뭐 당연한 것처럼. 근데 옛날 사람이 오면 깜짝 놀라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죠? 제자들도 그와 같지 않나. 그래서 그리스 지역이나 로마 지역이나 유대인들은 무리를 걷는 것은 귀신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 돼요. 그 어떤 여러 가지 설화나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근데 지금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뭐라고 하죠? 유력이다라고 하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이다. 어떤 천사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귀신이다. 유령이다. 깜깜하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참 우리하고 똑같죠? 그죠? 예,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연약한 이 제자들이 그죠? 어떻게 변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12제자 가룟유다 말고 그죠? 요한 말고 다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 말고도 또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거든요. 그들도 많은 경우 순교를 하고 그렇게 훌륭한 제자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실은 제자보다 누가 더 훌륭합니까? 스승이 훌륭한 거죠. 우리 주님이 이런 제자를 양성한 겁니다. 옛날에 그 2002년도 월드컵 있었죠. 하늘 월드컵 16강을 겨우 기대했는데 8강, 4강까지 갔죠. 근데 이 히딩크가 지금도 그죠? 뭐 그렇게까지 길게 안 했습니다. 1년 조금 남짓 더 길게 그렇게 감독으로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축구 문화를 많이 바꿨답니다. 그래서 히딩크식 뭐 그죠? 기업 성공을 위해서 히딩크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뭐 하고 뭐 이렇게 리더십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뭐죠? 히딩크 하는 게 뭐죠? 선후배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선배 하늘 같은 거야. 상명하복 10살 이상 차이 나니까 뭐 선배 보이면 무조건 골 갖다 줘야 되고 그죠? 뭐 자기가 찰 수 있는데도 안 차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름 불러 서로 명보 막 그죠? 박지성이 그때 21살 2살이었는데 홍명보는 34살인가 그랬잖아요. 33살 4살 12살 차이 이상 나면은 아주 큰 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명보 이리 와요 그러고 뭐 그렇게 교육시키고 같이 밥 먹도록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축구 문화가 좀 변하고 소통 축구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지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축구가 더 잘 되고 또 의사소통이 잘 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쨌든 주님도 뭐 이런 어떤 훌륭한 스승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딩크가 이 그들의 약점, 우리의 약점을 분명히 깨뚫고 바꾸어 나갔듯이 체력이 약해서 체력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약점을 누가 알죠? 우리 주님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런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그 제자 오늘 제목이 죄송합니다. 주님의 제자훈련입니다. 주님의 제자훈련. 첫째로 주님의 제자훈련 방법은 주님처럼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6장 7절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죠? 먼저 그들에게 해보라는 거죠. 똑같이 누구처럼? 주님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신도 쫓아내보고 또 병도 낫게 해보고. 근데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죠.
그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처럼 해보는 것, 말씀 전파도 주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렇게, 그죠? 12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죠? 주님이 했잖아요, 이 일을. 근데 제자들도 똑같이, 그죠? 우리에게 바라는 게 이거죠. 주님은 너희들도 또 다른 한 명의 예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처럼 사는 겁니다. 또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뭐 신앙 별거 없습니다.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희 제자가 하라는 거죠. 당신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제자로 부른 그런 목적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둘째는 6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로 또 입지 말라.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날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죠? 물론 뭐 다른 의미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생계 유지는 바로 네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공개를 받아라. 그리고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제자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개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믿으라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이 말은 진짜로 뭐 아무것도 안 가져야 되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으로 준비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주님이 그 또 다른 말씀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너무 이렇게 삶에 연연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죠. 믿음의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6장 31절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자를 따라다니고 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죠? 많이 피곤하죠. 우리 6장 30절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주님도 그런 일을 했고 제자들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도 낫고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막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 전하고 수고한 그 제자들. 수고한 당신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 그죠? 근데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6장 31절 뭐라고 되어 있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막 그 파도 치는 배 안에서도 막, 그죠? 코올며 자잖아요. 그죠? 육신의 한계는 충전이 필요한 겁니다. 쉼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영적인 일도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한다고, 그죠? 혹사하면, 그죠? 주님이 부르실 수도 있어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일을 오래 하려면은 좀 건강해야 됩니다. 좀, 그죠? 쉼이 필요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쉼도 필요하고 영적인
또 쉼도 필요하겠죠. 우리 6장 45절 46절 보면 이렇게 하죠. 6장 45절 46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그죠? 또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수고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먹을 것을 주니까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수만 명이, 아마 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렸을 건데,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삼자 하고 막, 아니 100명만 몰려들어도 막 사람이 부대끼는데 2만 명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붙잡고 하면은 12명 제자들 감당하겠습니까? 안 되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님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주님을 붙들고 왕 삼자 하고 그런 환경이 펼쳐지는데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그죠? 빨리 움직여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떠나라, 쉬어라, 이렇게 하고 빨리 보내버리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무리를 작별하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주님은 사실 기도가 필요 없어요. 왜? 함께 하시는데 뭔 기도가 필요합니까? 근데 왜 기도하십니까?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주님도 기도가 필요한데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입었을 때 우리도 이런 쉼과 영적인 그죠? 충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막 왕 삼자 하는데 막 우쭐해가지고 그래 진짜로 내가 한번 이 땅을 한번 해버릴까? 확 해버릴까? 이렇게 생각 안 했죠.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그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런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내지 않고 그렇게 다 물리치고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울림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어떤 쉼, 어떤 안식보다도 최고의 안식, 최고의 쉼, 최고의 충전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참 기도가 부족해요. 저도 그렇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할 때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 오늘 제자 양육의 가장 큰 지점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기도하는 거.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신 겁니다. 오병의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복음서에 다 있다는 것은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출애굽이 그대로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이. 그죠? 광야의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셔서 주시는 거예요. 만나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잖아요. 육적인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를 보면 그렇죠?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 수만 명을 먹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하늘이 준 그런 놀라운 음식을 구약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을 그냥 먹이시는 거예요. 12바구니 남도록. 그죠?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파도가 차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죠? 힘들게 이렇게 노를 저어 가는데 바로 이것은 출애굽하는 그 광경 아니겠습니까? 그죠?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적군이 오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만 보고 있습니까?
고통 당하게 놔둡니까? 아니죠. 그 힘겨움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우리 그 47절부터 보면 47절부터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아마 새벽 그죠? 사경이라는 말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밤 사경쯤에 가장 어두울 때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걸어서 오는 거예요. 걸어서 물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 신적인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 물을 홍해를 갈랐던 주님이 바로 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을 걷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지잖아요. 자연을 움직이는 자연을 다스리는 그 자연을 거슬러 가는 그 능력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또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죠?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던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51절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깜짝 놀란 거예요. 또 오병이의 기적 보고 놀란 사람이 사실 오병이의 기적이 더 큰 것 같은데 어쨌든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딱 그치네. 깜짝 놀래가지고 그죠? 까맣게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의심하고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신적 기적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늘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우리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고. 아니 멀어서 안 보이는데 산에 있는데 봤대요. 그죠?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거 다 본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 위로가 됩니다. 나를 보고 계시대요.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 내가 고통받는 것들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물론 알죠. 알면서도 자꾸 잊어버려요. 보신다.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나의 고통을 보신다. 그죠? 내가 힘들어하는 거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여기서는 걸어서 돼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막 뛰어왔을 거예요. 그죠? 무리를 막 뛰어와가지고 배 보고 이제 걸었을 것 같아요. 걸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좀 이상하죠? 왜 지나갑니까? 근데 참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구약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마가가 아니면 진짜로 그랬을 것이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을 보면 여기 손을 놓고 출애굽기 33장 19절부터 보면 19절부터 23절 구약 134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지나간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이런 구약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죠? 모델을 그대로 따라서 지나가는 거죠.
왜? 진짜 주님의 신성을 본 자는 죽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 주님은 신성을 가진 인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죠? 아니면 주님 하나님 보면 그대로 죽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다는 표현은 참 구약의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인 것을 복음서가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지나간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고 또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첫째로 주님처럼 해보기를 원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그 양식을 먹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이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육적인 쉼과 그 충전이 필요한데 최고의 충전은 영적인 충전은 기도라는 거,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어려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고, 그죠? 참 큰형님 같고, 그죠? 친구 같은 그런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 허성행 형제가 사회 보면서 말했는데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내니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니 I am who I am. 에고 에미, 원래는 에고 에미, 나는 나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구약에 그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내가 나다. 에고 에미, 나야. 제자들에게 바로 나는 나야 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죠? 구약에 그 여호와라는 뜻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I am who I am 아닙니까? 나는 나다.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나 여호와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하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바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안심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또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쉬어가면서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성공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참 지켜보호하시고 당신처럼 살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도우심으로 제자답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